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와서 복음을 전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의료시설은 너무나도 빈약했습니다. 하루는 종기가 심하게 나서 고통을 받던 어떤 사람이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교회에 다니지는 않았지만 몸이 아프니까 염치불구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아픈 부위를 선교사님에게 보이면서 선교사님, 보시다시피 제 몸에 심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듣자 하니 선교사님에게는 좋은 약이 있다는 소문을 제가 듣고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은 그에게 페니실린을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최근에 개발된 아주 좋은 항생제입니다. 이것을 드시면 종기가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페니실린을 받아들고 약값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은 공짜입니다. 그냥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잡수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공짜로 귀한 약을 얻게 된 그 사람은 이 약을 공짜로 주는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 약은 좋은 약이 아닌가 보다. 이 약은 진짜 약이 아니라 가짜 약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약을 그냥 길거리에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생각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목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공짜로 보내준 구원자는 진짜 구원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셨기에 그분은 그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이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가 허락되는 것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만 허락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에게 천국이 허락되는 것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만 허락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땅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땅입니다.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속히 빨리 올라가서 우리 모두 그 땅을 차지합시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봤고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앙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봤습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니 그들의 입에서는 악평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킬 땅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사는 주민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메뚜기처럼 연약한 자가 되어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기들만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들어갈 수 없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자기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토록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직접적으로 사용된 사람은 아브라함이 처음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도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믿음의 의로운 삶을 살았던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이 창세기 자체는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의 삶을 믿음의 시각으로 조명했을 뿐입니다. 창세기에 어디를 봐도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가 속한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아브라함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발전된 도시, 부유한 도시, 앞서가는 도시. 하지만 그곳은 영적으로 우상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그곳에서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도시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까지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우상의 땅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였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떠났다가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저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나이에, 남들은 떠났다가도 돌아오려고 하는 그 나이에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떠나라는 명령 앞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 나이에 떠나기는 어디를 떠납니까?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곳을 떠나 어디로 가는지는 말씀해 줘야 제가 떠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떠나라고 하니까 무조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저것을 재거나 따져보거나 계산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는 아무런 조건 없이 즉시로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그 우상의 땅에 살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렇듯 전적인 순종을 할 수가 있었을까? 오늘 본문 8절은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순종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믿음에서 나온 힘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었고, 그의 후손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광스러운 호칭도,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이 복도 모두가 다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음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똑같은 조건 속에서 부르십니다.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우리의 갈대아 우르는 어디입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우리, 아니면 세상에서의 모든 것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 내 꿈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우리의 이러한 중심, 우리가 바라보며 가야 할 우리의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죄와 우상의 땅인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들 역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를 가야 할지, 내일의 일이 막막하다 할지라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제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홍해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들이 배고프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꿈에 들었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건널 수 있다는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목마르다고 말할 때에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수는 바위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축복의 손이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이며 과학자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노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삶이라고 해서 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만큼 내게는 행복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만큼 내게는 성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한 만큼 행복이 있었고 순종한 만큼 성공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과학자입니다. 정치가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만큼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길인 줄을 느끼면서도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믿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까?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사람입니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욥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오자마자 그 땅을 아브라함이 바로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즉시로 무엇이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사도행전이 말씀하는 스데반 집사의 고백을 들어보면 아브라함은 살아생전에 그곳에서 발붙일 만큼의 유업도 얻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고향 땅을 떠나라고 해서 준 땅인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살아있는 동안, 그곳에서 살고 있는 그 동안에 그 땅을 단 한 평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곳에서 유일하게 소유할 수 있었던 땅은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사라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 헷 족속에게 샀던 막벨라 작은 동굴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마치 그곳에서 이방인처럼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지 못하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떠돌이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떠돌이의 생활, 떠돌이의 삶은 아브라함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9절 보면 아들 이삭 때나 손자 야곱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에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갔는데 나는 그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였고 내 아들 이삭도 차지하지 못하였고 내 손자 야곱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고작 이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며 낙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낙심이 들어오면 내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지. 다시 내 고향 부모가 계신 땅, 친척이 살고 있는 땅, 내 친구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가서 내가 노년을 즐겁게 살아야지. 떠나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왔지만은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 같았으면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비결도 역시 믿음이었습니다. 9절 말씀도 역시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그 힘은 믿음에서 나온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줍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고 여기저기 옮겨 다녔지만 언제나 약속의 땅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기근 때문에 잠시 애굽으로 내려간 적은 있었지만 그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약속을 따라 가나안에 왔지만 그곳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약속의 땅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달라집니까?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많이 요동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이었던 이 엘리에셀을 자기의 고향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보냅니다. 그때 그의 종 엘리에셀이 메소포타미아로 떠나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만일 신부감이 이곳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인님의 아들을 제가 그곳으로 데리고 가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실 때에 이 땅을 나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보스러울 만큼 우직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그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생토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야곱 때에 야곱의 가족들이 모두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합니다. 400년을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은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자기 살아 생전에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죽을 때까지 붙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하였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서운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은 400년이 지난 이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제 아들, 제 딸, 제 사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언젠가 응답이 될 것입니다. 제가 죽은 이후에라도, 아니 400년 아니라 4000년이 흘러간 이후에도 응답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그 약속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의 뒤를 이어서 앤드루 존슨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7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러시아가 미국의 알래스카를 720만 불에 사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헐값에 제의를 한 것입니다. 존슨 대통령은 그 땅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은 대부분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남북 전쟁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 그런 쓸모없는 눈 덮인 땅을 사서 뭐하라고 없는 돈을 낭비하려고 합니까? 하면서 의원들은 대다수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휴워드가 나서서 의원들을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래스카의 눈 덮인 모습을 보고 그 땅을 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묻혀있는 무궁무진한 보물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지와 자원들을 생각하면서 그 땅을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 땅을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의원들을 설득해서 마침내 그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알래스카는 미국에서 최고로 큰 주입니다. 소득도 제일 높다고 합니다. 석유를 비롯한 무궁무진한 지하 자원들이 땅속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나 윌리엄 휴워드는 긴 안목으로 미래를 꿈꾸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지향적입니다. 머나먼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일, 오늘, 내일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것이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남들이 만지지도 못하는 것을
만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한 남자 주인공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증거할 수도 없고 증명되지도 않은 것을 그냥 그렇게 증명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야. 여러분, 저는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음은 증명되지도 않았고 증거할 수 없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대로 나는 그것이 그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영원한 본향을 바라봤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이 경영하고 사람이 지은 성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육적인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시는 그 성을 사모하면서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행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상의 낙원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브라함의 세 번째 믿음입니다. 창세기 13장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주변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런 후에 아브라함은 롯에게 말했습니다. 롯아, 이제 너와 내가 헤어질 때가 되었다. 재산이 많기 때문이다. 자, 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리고 네가 먼저 선택하여라.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여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네가 왼쪽으로 선택하여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러니 어느 곳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쪽은 기름진 땅이고 한쪽은 험한 산지입니다. 롯은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면서 기름진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험한 산지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이면 족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루아침에 그를 거부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는 그 어떤 일에도 실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선택한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나는 이쪽으로 가야지. 아마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니까 나는 역으로 다른 생각을 해야지.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나그네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 너무 집착하거나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땅에 집착하게 되면 그때부터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가라 하면 가야 합니다. 떠나라 하면 떠나야 합니다. 이 땅에서 어떤 미련도 여러분
갖지 않는 그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자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가장 중요하고 큰 목적은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제약의 도시, 속임수와 불법이 난무한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